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에스겔 3장 16절.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말할 때 너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그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너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사이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너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니 너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이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7일 후에 이 7일은 우리 앞에서 3장 15절에 놀라운 하나님의 보좌를 체험하고 온 그 에스겔이 다시 그발강가로 돌아와서 7일을 두려움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 7일이 지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에게는 직통계시. 자,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항상 보편적인 것과 특수적인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특수한 것과 특별한 사건과 보편적 사건. 성경에 선지자들이 나오니까 선지자들은 전부 특별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선지자들의 선지서에는 전부 선지자들이 말하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거예요. 그 성경만 보면 이게 보편적인 것 같지만은 이건 특수하고도 특수한 일들입니다. 직통계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자, 파수꾼, 왓치맨.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 이스라엘 족속의 베이트 이스라엘 그 집에 대표하는 파수꾼으로 택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못합니다. 자, 본국에서는 이 당시에 본국에서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에레미야를 들어서 특별한 그와 같은 선지자의 사역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유배지에서는 에스겔을 사용합니다. 에스겔. 바벨론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 책망하면서도 그 흩어진 민족 가운데 또는 남은 자들 가운데 선지자를 통하여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을 교훈하고 깨우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자, 파수꾼이 하는 역할은 뭐냐? 먼저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샤마를 듣는다. 쉐마. 그 다음에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자할. 영어 성경에서 가장 적당한 게 에드마니시 충고하고 깨우치라. 듣고 깨우치라. 그들을 깨우치라. 먼저 선지자 파수꾼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들은 것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듣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이게 성경 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가르치는데 그러면서 그러면서 경우의 수를 말씀합니다. 4가지 경우가 있다. 4가지 경우가 있다. 그러면서 먼저 네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악인에게 2 경우가 나옵니다. 너는 죽으리라 할 때 너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첫 번째 경우, 악인이 있는데요. 그 악인은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악인으로 있다가 악인으로 죽어버리면은 그 악인도 죽고 이 파수꾼으로 시험받은 이 에스겔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그의 핏값을 너 손에서 찾을 것이고, 이 파수꾼의 역할이 엄청난 책임을 가진 것입니다. 2번째 경우,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도전한다. 그런데 선지자가 그에게 말씀으로 그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듣지 않았습니다.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리라.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너는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너에게 빚값을 묻지 아니하고 너는 너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그 악인의 죽음은 스스로 죽음이고 너는 생명을 보호했다. 여기서 이 생명이 네페시 하는 네페시인데 네페시 네페시 아마 영어를 보면 소울 여기 딱 구별되는데 자 우리 번역에서는 영혼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네페시는 꼭 영이나 뭐 혼이나 이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가리키죠.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제가 3분설 이야기할 적에 이게 영과 혼과 몸이 딱 구별되지 않는다. 3분설의 이 문제점은 그것을 딱 구별되는 것이 그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성경 몇 군데 나오는 그걸 가지고 절대 가치로 그렇게 주장하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도 이 네펫이 혼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명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갖다 제유법이에요. 제유법. 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도 전체를 대신해서 하는 거. 내 손이 범한 죄. 그럴 적에 손이 나오지만 실제로 그 사람 존재 전체를 나타내는 거죠. 이 제유법이 그런 건데요. 자, 여기에서 내 영혼 하는 사람, 그 사람 전체를 가리킵니다.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자 이번에는 의인의 경우, 여기서 의인은 상대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율법주의자들. 앞에 이 사람 악인은 율법 없이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로 의인은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 이는 너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빚값은 내가 너 손에서 찾으리라. 자, 또 하나의 경우에는 이제는 율법을 잘 지킨다는 의인이 그가 악을 행할 때가 있어. 잘 지키다가도 악을 행할 때, 자 그때 어떻게 되냐?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잘 지키다 한번 실패해버리면, 한번 실수해버리면 그 모든 것이 다 무효되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 그 죄로 인해서 그 의인도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이 의인에게도 이 선지자가 그를 깨우치지 않고 그냥 그 의인의 행위대로 그대로 둬버리면 99가지의 의를 잘 행했다가도 한 가지 죄를 범한 것, 그것 때문에 99가지도 무효가 되고 그는 죄인이 됩니다. 그럴 적에 이 선지자가 책임을 묻게 된다.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으면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빚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라. 그러나 자, 네 번째 경우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라. 그 의인에게도 그가 책임을 가지고 그를 가르쳐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그도 살고 또한 네 영혼을 보존하라. 여기 영혼도 앞에 나오던 생명과 같은 단어예요.
네페시.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번역도 했고 영혼이라고도 번역했는데요. 네페시. 네 목숨을 보장한다 같은 의미겠죠.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듯이 악인에게도 의인과 동일하게 말씀을 주셔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세 번째 경우, 의인이 의를 잘 행하다가 한 번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앞에 이 그가 행했던 모든 공의가 무효화되는 것, 이와 같은 것은 바로 율법의 한계죠. 율법의 한계죠.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한번 찾아보죠.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시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율법의 한계, 누구든지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 원리, 그 율법에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도 율법이 구원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율법에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왜 그러냐?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데도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될 때 어떻게 지켰느냐? 완전한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항상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한 번도 율법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항상 한 번도 그 율법에서 벗어나지 아니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게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둬버리면은 죄 짓다가 그냥 죽을 건데, 율법을 잘 지키다가 하나만 잘못하게 되면은 그 모든 율법의 의의가 무효화되니까 마치 큰 물 드럼통 안에 이 똥이 조그마한 똥물이 튀기게 되면 물 전체를 못 쓰게 됩니다. 물 전체가 똥물이 되듯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과거의 의로운 행실들이 한 번의 과실을 상쇄하지 못하면 이게 율법의 저주예요. 이게 율법의 저주입니다. 이와 같은 율법의 저주는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의 의로운 성립됨을 또한 반증하는 그와 같은 의미도 가지게 됩니다. 율법을 우리가 대체적으로 잘 지키고 우리 십계명도 우리 다 지키잖아요. 다 지키죠. 그런데 어쩌다가 한 번 지키지 못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무효화되는 그와 같은 율법의 이 한계를 여기에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네 경우를 통해서 선지자의 책임, 파수꾼으로 세운 그 에스겔의 책임, 네가 듣든지 안 듣든지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너는 반드시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그 책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우리가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장소는 거기서는 2장의 15절에 나왔던 그 그발강과
그 포로 유배자들이 모여 있는 그 곳이죠. 그 그발 강가에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거기서뿐만 아니라 다시 또 말씀하시는데, 일어나 들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기를 하기로. 자, 여기는 강가가 아니고 들판입니다. 들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특징은요, 여기가 산이 없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쫙 평지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지은 곳이 시날 평지라고 해요. 시날 평지. 우리는 평지라는 말을 안 쓰죠. 보통 땅이 평지일까요? 산을 주로 나타내는데, 이스라엘은 전부 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지를 특별하게 구별합니다. 세펠라 그러면서 평지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자체가 산이에요. 이 시날 지역은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들판이 들. 그래서 이번에는 강가에서 들판으로 보냅니다. 들로 나가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라 하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가니. 앞에서는 그발 강가에서, 자 이번에는 다시 시날 평지가 될 거예요. 이 메소포타미아 이 들판에서 내가 일어나 들로 나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서 머물렀다. 그 들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여기 앞에서 봤던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 1장 28절에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을 보았다. 그런데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내가 곧 엎드리니 1장 28절에도 여호와의 그 영광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 죄인은 그 영광에 비답해 되면은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에스겔이 곧 엎드립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시되, 주의 영이 인격적으로 에스겔에게 임해서 일으켜 세우고 발로 세우고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는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한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상당히 모순적인 내용이 나와요. 이제 파수꾼으로 세우고 선지자로 불러 세웠는데, 그 선지자를 집안에 가두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서 묶임을 당하게 되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된다. 가택연금이 되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내가 너 혀를 너 입천장에 붙게 하여 하나님께서 말을 못하게 해버려요.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면 말이 안 됩니다. 우리 늘 말을 하니까는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말을 하는데, 이 발성기관에 보면은 지금도 내가 이 말하는 순간 혀가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 혀가 움직이지 못하니까는 침묵하고 덩어리가 되고, 그래서 그들을 꾸짖지 못하게 된다. 선지자는 말씀을 전한 자인데 그 선지자가 사람들을 접촉하지 못하게 가택연금이 되고 또한 말하지 못하도록 그 입을 붙여버리게 하는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래서 그들이 가서 그들을 꾸짖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앞에서 나왔죠. 2장에서 계속 나왔던 그 단어입니다. 메리 또는 마라. 패역한 족속. 메리, 베트 메리. 패역한 집이다. 그러나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라.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줄 때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라. 자, 먼저 선자를 세워서 침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때가 되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줄 때 그때 주 여호와의 말씀만 전합니다.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은 그들이 반역하는 족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을 자는 듣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할 것이다.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말씀을 전하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베이트 메리 하는 그대로 읽으면 알파벳 베트, 집, 메리, 리벨리우스, 반역하다, 반역자. 하나님께서 지금 2장에서도 그랬고 지금 3장에도 무려 한 7번 정도 이스라엘은 뭐냐? 이스라엘은 패역하는 족속이다. 패역한 족속이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자, 앞으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에게 말씀하는데 이들은 누구냐? 패역한 족속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고 이들에게 말씀 전하고 또는 행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먼저는 그에게 행동을 못하도록 각택연금을 시키고 심지어는 몸을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혀가 입천장에 붙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에스겔을 막아서 고립되게 했습니다. 그는 입이 막히고 몸이 결박당했습니다.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그를 통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 이 불법한 자도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잖아요. 그 막았다가 그 막는 것을 이렇게 그 통제를 풀어버릴 때 그가 나타나게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은 또 똑같은 원리로 합니다. 먼저는 막아버리고 다음에는 때가 됐을 때는 말할 때는 그 입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게도 하시고 또 일을 하지 못하게도 하신다. 통제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과 그리고 그 입을 열어줄 때는 책임적으로 에스겔이 일해야 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 이 두 가지 요소를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합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집 밖으로 나와야 하지만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각택연금을 시키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지만은 그 말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이처럼 우리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못하게 이 입이 천장에 붙은 이 경우가 얼마나 오래되었던가. 우리 이 부분을 놓치기 쉬운데 저도 이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냥 일시적으로 그런 줄 알았더니 이게 오랜 기간, 최근에 어떤 성경신학자의 연구에 하면 이 7년 반 동안 입을 봉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것이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찾지는 못했는데요. 자,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24장 한번 볼까요? 에스겔 24장 27절. 에스겔 선지자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엄청난 고통의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24장 27절.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들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라. 여기서 입이 열려요. 여기서 입이 열려요. 그 부분은 한번 좀 더 우리가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더 자세히 7년 동안 전혀 말을 못했던가, 안 그러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실 때 말씀을 했는가,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9장 21절. 29장 21절.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의 한 뿌리도 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33장은 우리 넬승에 없죠.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숙제입니다. 숙제입니다. 우리 앞으로 가면서 제가 이 입이 막혔던 것, 이것이 7년 반 동안 계속 그렇게 되는 건가 아닌가 한번 우리가 본문을 공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4장 1절에서 17절 교독하겠습니다.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4장 2절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패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 성읍 사이에도 철벽을 쌓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웠으면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느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너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올리고 위하여라. 8절입니다.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너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유리와 보리와 공과 턱과 조와 기름을 가져다가 한 그릇 씩 담고 너를 위해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것을 목전에서 1분도를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원하게 좁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라 진작에 찢은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일어서 명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덜어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더라.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 실패하라. 자, 지금 이 3장에서 4장 이후는요, 4장 이후는 지속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해야 할 일을 명령하시는 일입니다. 자, 이걸 보면요, 지금 이 상태는 말이 없어요. 에스겔 자체의 말이 없어요. 전부 행위예요, 행위. 그러니까 입이 천장에 붙고 지금 집안에서 가택 연금되어서 뭐 하는 행위입니다. 상징적인 그런 행위. 그 행위입니다. 첫째 상징행위, 둘째 상징행위, 셋째 상징행위, 뒤에 보면 또 넷째 상징행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상징행위와 해석이 나오는데 참 이 에스겔 선지자를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고통을 당한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 오래 기간 동안 말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가택의 연금이 되고, 또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엄청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의 모델이 되어가지고 그 행위 자체가 메시지예요. 오늘날 그 뭐 퍼포먼스를 하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퍼포먼스의 원조가 에스겔이에요. 행위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첫 번째 행위는 뭐냐? 인자야 너는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네 앞에 놓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 토판은 고대의 하나의 필기 책이죠. 필기판입니다. 진흙에다가 특히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이 토판이 많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진흙에다가 예리한 것으로 글을 새기는 거죠. 자, 그 토판을 네 앞에 놓고 한 성읍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림으로 그리고 엔그레이브 돼 있어요. 엔그레이브 이렇게 조각하듯이 그렇게 파내는 거죠. 그 성읍을 둘러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냥 공성대를 둘러세우고, 공성대는 영어 성경은 베더링 램이라는데, 자, 우리 지도책 한번 봅시다. 지도책 375쪽. 고대 전쟁에서는 성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 성을 공격하는 공성대가 중요합니다. 우리 375쪽에 보면 로마 시대의 공성대죠. 적군이 화살을 쏘고 이럴지라도 이 속에 들어가서 이것을 밀고 들어가서 성을 박는 거예요. 376쪽에도 공성대가 나오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을 공격하는 그와 같은 이 기구입니다. 또 그 다음에 그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이 고대 전쟁이요, 이게 다 나옵니다. 이 그대로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지금 하나의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5장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의 장면이 나온대요. 열왕기하 25장, 열왕기는 25장까지 있죠. 25장 1절에 보면은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두고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을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포위했더라. 이 로마 군대도 톡 이렇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 옆에다가 언덕을 만들어가지고 그 언덕을 타고 올라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이 전쟁의 그 장면을 미리 모형적으로 그렇게 그리라고 하는 거예요. 또 철판을 가져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고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의 징조가 되라. 또 철판을 가지고 성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단절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완전히 철벽으로 막혀버렸다.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의 징조가 되라. 이 오트 하는 게 히브리어인데 오트, 영어로 사인. 앞으로 이 예루살렘 성읍이 이렇게 포로가 될 것이다. 둘러싸여 가지고 나중에 함락될 것이다. 모의적으로 미리 예루살렘 함락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BC 586년 바벨론 군대에서 그대로 실행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593년이니까는 약 1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보여줍니다. 그럼 말이 없잖아요. 이때는 그 입이 혀가 천장에 붙은 데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제약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제약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이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니 또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제약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자, 집안에서 누워있는데 왼쪽으로만 누워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것도 얼마 동안? 390일 동안. 그래, 아까 어떤 성경신학자가 이 7년 반 동안 이 입이 봉해졌다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1년 30일이죠. 1년하고도 30일. 한쪽으로 누워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390일 동안 누워있는 이유는 뭐냐? 그들이 범죄한 횟수대로 이스라엘 족속, 뒤에 보면 유다 족속이 또 나오는 거니까 이건 남북을 가네. 유다, 북, 이스라엘 구별해서 말할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이 그 범죄한 횟수가 300 뒤에 보면 하루가 1년은 390년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수가 390일 동안은 왼쪽으로 누워있고 그 다음에 390일이 지나면은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제약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라. 오른쪽으로는 40일 동안 또 누워있고.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것이 하루가 1년에 해당되는 그 남북 이스라엘의 범죄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합쳐보면 390 더하기 40은 431 같으면 이게 하루가 1년이라고 친다 그랬으니까 이게 430년. 놀랍게도요. 이 430년은 애굽에 살았던 기간이에요. 애굽에 살았던 기간.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 때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을 애굽 속에 살았어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430년.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왕정시대거든요. 왕정시대. 여기 시간을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사울 시대부터 지금 바벨론 포로까지 멸망 때까지 이 기간이 또 약 한 430년 된다. 이게 1040년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586년 같으면은 뭐 그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약 400여 년 같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기간 또는 왕정시대 자체도요. 이 왕정시대 자체도 사실 출발이고 하나님이 허락했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정시대 전체를 뭐 그 가운데서 뭐 좋은 왕도 나오고 이랬지만 이 전체가 죄악의 날들이에요.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 왕정시대예요.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이스라엘 신정국가였는데 그들이 우리도 저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소서 사무엘서 보면 그렇게 그들이 요구하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그 백성들에게 남으라고 그렇게 하지만 그들이 계속 요구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백성들의 이 상태를 보고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어줘라. 그들이 그와 같이 하는 것은 네 말을 듣지 않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배반하는 것이다. 나를 배반하는 것이다. 그렇게 시작된 게 왕정시대입니다. 왕정시대 전체도 이 죄악의 때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430년을 죄악의 때다. 애굽의 때 그리고 이 왕정시대 전체도 하나의 죄악의 때다. 너는 또 얼굴을 에워싼 예루살렘을 향하고 팔을 걷어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돌리니 네가 에워싼 날에 끝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할지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몸이 묶여가지고 또 몸도 움직이지도 못하도록 해서 앞으로 이 예루살렘이 에워싸이게 될 것, 그와 같은 것을 퍼포먼스로 보여줍니다. 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 선지자를 우리가 새로 봐야 돼요. 저 하늘 보좌를 경험하는 놀라운 경험도 했지만 또한 이 땅에서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이어서 9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요, 이게 좀 더 기근이에요. 기근. 먹을 것이 없었어. 9절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를 가져 한 그릇 담은 너를 위해 떡을 만들어라.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390일 동안 먹대요. 어떻게 먹느냐? 이것이 이제 섞이는데 뒤에 나오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려 먹고 물도 6분의 1씩 때려서 먹어. 이 양이요, 양이 그 주석에도 나오는데요, 20세겔은 약 200g인데요 우리가 하루에 보통 사람이 먹어야 되는 게 600g 정도. 근데 3분의 1밖에 먹지 못합니다. 물도 0.6리터 우리 오늘날 치면 겨우 생존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극심한 기근이에요. 극심한 기근.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이 없어서 지금 기근을 당하는. 그리고 연료가 없어가지고 인분을 가지고 불을 피웁니다. 인분을 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 부정한 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5절에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합니다. 16절 또 내게 일세 인자여 내가 예루살렘에 의뢰하는 양식을 꺼내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따라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 쇠퇴하리라. 먹을 것이 없어가 달아가 먹는 거예요. 이 달아 먹는다 하는 표현은요, 레위기 26장 또는 신명기 28장 이미 나온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야말로 극심한 기근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냐? 16절에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꺼내리니, 의뢰하는 양식을 꺼내리니. 그들이 믿었던 것이 뭐냐? 양식을 믿었던 거예요. 양식이 우리의 목숨을 부지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양식을 믿고 산 자는 기근을 통해서 그들의 신념을 깨뜨린다요.
믿음의 대상이 양식이에요. 우리는 사는 것은 양식으로 산다. 사람은 떡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상을 가진 자, 사람은 떡으로 산다고 하는 그와 같은 유물론적인 사상, 우리 보통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는 그 양식을 없애고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믿음을 깨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유물론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나라들이 전부 다 양식이 없어서 문제가 이 시대에도 마치 돼지가 도토리 나무 아래에서 떨어진 그 도토리를 주워 먹으면서도 그 도토리 나무를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가 신앙의 이 초보는 신앙의 출발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참 이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이걸 경험하게 하셨어요. 혹독한 이와 같은 물질 문제를 경험하게 했는데 그때 내 영의 눈이 열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거는요 모든 신앙인들의 삶에 있어서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가 떡으로 산다고 믿고 있는 자들은 신앙의 출발이 되지 않을 때예요. 자, 오늘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거기에 6절에 나오는 하루가 1년이라 하는 것, 하루를 1년으로 정하는 것. 환산해가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가지고 430년의 이 죄를 431일 동안 그 형벌을 당함으로 해서 430년의 죄를 나타내는 이와 같은 하루 1년의 계산법. 자, 이것은 지금 에스겔서의 특별한 내용입니다. 특별한 거. 자, 여기에서는 430일이 430년을 나타내는 특별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날수, 예를 들어가지고 1260일 또는 2300일. 자,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날수예요. 다니엘서 나오는. 자, 이런 것들을요 전부 다 연수로 환산해요. 누가? 안식교의 주님의 재림에 대한 계산은요 여기서 나옵니다. 하루 1년 계산인데 에스겔서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어디다? 다니엘서다 적용을 시켜봅니다. 다니엘서. 그래서 처음 출발부터 무조건 하루는 1년이다. 그래서 1260일 여기 아마 3년 반일 거예요. 3년 반에 이것은 계시록에 나옵니다. 이것을 갖다가 연으로 계산하면 1260년이 돼요. 1260년. 2300이라면 이게 계산하면 이게 2300년 돼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BC 몇 년에서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2300일을 그렇게 하면 1844년이 나와요. 4년. 이게 아마 BC 한 400년경. 그렇게 해서 이 하루 1년 계산법을 가지고 1844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런 사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 아주 이 범하기 쉬운 이와 같은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 신천지 하면 신천지 말씀은 무조건 시입니다. 시. 특별한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오는 이와 같은 말씀을 시라고 그렇게 말씀한 그 특별한 예수님의 그 적용을 어디다가 성경 전체에다 적용시켜요. 전체. 그래서 에레미야에 나오는 짐승의 시,
사람의 시, 짐승의 시는 짐승의 말씀, 사람의 시는 사람의 말씀. 그래서 이것은 진리고 이것은 거짓이고 이런 식의 아무 말 잔치를 하는 아무 말 잔치를. 자, 제가 처음에도 그렇게 했죠. 특별한 사건과 보편적인 것은 구별해야 된다. 구별해야 된다. 자, 이것을 갖다가 세상에서도요, 우리 인간이 이런 식으로 잘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인간이 생각을 하는데 잘 하게 되면 이걸 갖다가 세상에서도 여기에 대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반화의 오류예요. 일반화의 오류. 몇 가지 특별한 사건을 가지고 여기서 이러니까 모든 것은 이럴 것이다.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오류.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하는 말도 그런 거겠죠. 한번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모든 것에 적용시키는 그런 오류가 특별히 우리 성경 볼 적에 그런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이단들이 보면 다 그래요. 이단들만큼 성경 강조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오류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 hasty generalization, 성급하게 몇 가지 걸 보고 성급하게 그렇게 일반화시키는 이런 오류들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많이 범하게 되고 특별히 성경 해석하는 데서 이런 오류에 빠지기 있습니다. 몇 군데 그런 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걸 전체로 그렇게 적용시켜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일은 참으로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66권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는 그렇게 전체를 살피고 이것이 성급한 정의가 아닌가. 이단은 자기들 주장을 맞추기 위해서 이거를 억지로 해가지고 이것을 계속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꾀에 빠져버린 거예요. 전제가 틀린 거예요. 전제가. 날짜 계산은 전제 자체가 틀려버린 거예요. 아니 다니엘서에 이런 전제가 붙어있으면 거기는 하루를 1년으로 정한다. 지금 이 에스겔 매출 거기 붙어있으면 모르는데 이걸 그대로 보편화시키는 잘못에서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됐던 것입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